카일 아이들먼 내 책 제목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8, 9년 전에 유행을 했는데 여기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와서 한화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은 팬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인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팬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다르게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팬이라고 할 때 우리는 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스토커를 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연예인, 유명인, 정치인 이런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밀착해서 괴롭히는 스토커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 그리고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는 오빠 부대, 이게 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팬이 그런 단순한 팬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이것을 보고 팬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아하는 연예인 혹은 인물 대상에 대하여 따라다니는 무리를 보고 팬덤이라고 하는데, 이 팬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한호만 지르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한류 중에 세계적인 한류가 있죠. BTS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방탄소년단. 이 BTS의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BTS의 이 팬덤은 BTS의 어떤 영상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팬덤들이 그 영상을 아주 자기의 유튜브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는 세계 젊은이들이 그 유튜브를 보고 모두가 열광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춤을 잘 출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진실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팬덤이라는 것은 그냥 한호만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아주 전도하는 것처럼 그 BTS의 가치를 높여주는 무리들이 바로 팬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BTS가 혹이라도 말을 해서 실수를 한다면은 같이 끄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고 절대적으로 BTS의 편에 서서 변호해주고 대변해주고 지켜주고, 그것이 바로 팬덤의 역할인 것입니다. 댓글에다가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서 당신들 나가라고, 여기에서는 우리의 그건데 왜 여기 와서 이 죄를 뿌리고 있느냐고 하면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BTS가 입고 있는 옷이라면은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입어서 소비를 시켜줍니다. 모든 것이 BTS의 거기에 집중될 뿐만 아니라 BTS의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아주 그러면 대한민국의 언어를 배웁니다. 대한민국의 음식을 먹습니다. 대한민국의 한복을 입고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를 찜질방 체험도 하기도 하고 영상에 올리면서 BTS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BTS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홍보하고 전하고 가치를 높여주는 것, 이게 바로 팬덤의 오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시다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그런데 다시 말하면 현대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팬덤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아주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기도 하고 환호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이렇게 깔아주기도 하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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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연호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들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 로마 정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형 형벌을 내리자 말자 이들은 돌아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진정한 오늘 제목은 팬덤의 교육을 시키는 장면인데, 제가 예수님의 팬덤이라고 했지만 좀 다른 제목을 좀 붙이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를 따르되 예수의 무리가 되되 예수를 신앙하되 어영부영 따라가지 말자, 이 말을 저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의 무리입니까? 예수님의 팬덤입니까?
세상의 BTS의 팬덤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팬덤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천지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가, 진정한 팬덤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참 교육을 시켜주신 것이죠. 너희들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세 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선 순위를 계산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선 순위를 계산하라. 여러분, 우리는 잘 순위를 계산해야 합니다. 최근에 117차 미 하원 의원의 첫 하원이 이렇게 개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우리가 왜 어영부영 따라다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첫 개회 기도를 하고 미국은 그 의원 거기 개회가 되어지는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다 한 이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야 할 텐데, 예수님의 이름 브라만, 다른 이름 아멘, 그리고 아우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멘, 맨은 남자다는 단어가 맨이 아닙니까?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그리고 모든 성평등인이 하면서 우먼, 여자, 아멘 and woman, 아우먼,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팬덤이 되고 무리가 되어서 따라가다가 어영부영 하다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계산해야 할 텐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팬덤이 되었다는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따라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부모를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처자를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한다? 여러분, 너무 직접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히브리의 표현에 의하면은 원어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부모를, 처자를 덜 사랑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신앙의 BTS의 방탄소년단의 그 팬덤이 돼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쫓아가여 그 팬덤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부모와 처자와 자식,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더 사랑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성경은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10계명에 5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에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효자가 되란 말인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처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하는 일촌의 관계뿐만 아니라 너 자신마저도 너를 사랑하지 말고 진정 너의 삶의 우선순위에는 하나님을 두라, 믿음을 두라, 그것에 가치를 두고 계산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한들 내가 얼만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수술을 받는데 따라줘서 내가 대신 수술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이제 결혼시켜서 내보내는데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사랑한다고 살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가 믿음을 저버리면서까지도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아내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그 일생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죽어서라도 영생 주시고 구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내 생명, 내 영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복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사사로운 것에 끌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성공한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를 하나 들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 두 가지를 이야기하네요. 망대 시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망대가 뭡니까? 망대는 적군이 오는 것을 망보는 것이 망대가 아닙니까? 망대를 지는 필요해서 망대를 짓는데 만약 이거 계산하지 않고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망대를 지어야 할 텐데 하고서 망대를 짓다가 그만 계산이 맞지 않아 중단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치 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그 기능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계산해봐라.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계산을 하고서 망대를 세워야 되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중단해버리면 너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를 들으셨죠. 만약에 군사가 있는데 자기의 군사는 1만 명인데 적군의 군사가 2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이 1만 명의 군사를 가서 싸움을 붙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어도 한번 부딪혀서 싸워보라고 내보내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의 1만 명, 적의 2만 명 싸워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으니까 화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남는 장사겠습니까? 어느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는 방법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내가 거기에 빠져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정신이 팔려있다면 정말로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 따르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에 계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은 눈을 감는다고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생명이 끝남으로 영혼이 죽는 것도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를 한번 계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살고 가족도 사랑하고 내 자신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남는 장사가 뭘까? 계산이 뭘까?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을까지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족으로 인하여 걸림이 되고 거치장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진정한 팬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은 그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앙통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거기에 이와 같이 그 군병이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합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십자가 고통이 오는데 그 부끄러움과 수치마저도 느껴야 한다니 그거 어떻게 내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숨어서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멀찌감치 믿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랄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BTS의 팬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BTS에 대한 홍보도 하고 한국을 또 홍보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리들 앞에 나는 BTS 팬덤이라고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는데 우리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 십자가 지는 것 얼마나 숨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동네에서도 이로 인하여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멀쩡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매를 맞고 죽기도 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락하고 편리하게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팬덤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신앙에 출석하고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정말로 나를 위하여 얼마나 십자가를 져봤느냐, 나를 위하여 얼마나 모멸을 당해봤느냐, 그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의 내 생명을 다 맡기기를 원했으니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칼럼에 행복인가 거룩인가 하는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맞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반하게 되다 보니 때로는 예수 내가 구별을 지키다 보니 그만 세상에 있는 거와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한테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회피해버리고 내가 그게 안락하게 있는 것이 과연 행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쩌면 십자가가 찾아올 수도 있고,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 모멸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팬덤은, 예수님의 진정한 성도들은, 제자들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죠. 그러나 자식의 문제가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식이 힘들다고, 자식이 어렵다고 자식을 여러분이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힘들다고 여러분 도망가셨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부여안고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을수록 우리는 멀리 도망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인 줄 알고 감당할 때에 그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끄러워서, 고통스러워서 말입니다. 세상의 인생의 팬덤들은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두고서라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서도 진정한 그 신앙을 붙잡지 못하고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덮어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20세기 최고의 지성 프랜시스 세프는 혹독한 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은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인 것입니다. 행복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이 분명 맞지만,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살면은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맛을 내며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에 나와 있죠. 소금 이야기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소금이 아주 흔했습니다. 소금이 아주 값쌌습니다. 소금이 아무리 흔하고 값이 싸도 이 소금은 꼭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에 맛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에 대하여 너희도 맛을 내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팬덤은 예수님의 칼라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팬덤들은 예수의 맛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황금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고 자기를 화려하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나의 팬덤이 되려면 맛을 내는 사람이 좋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소금은 맛을 대비시키고 맛을 더 강화시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난 수박을 먹게 되면 거기에 소금을 조금 타면은 그 단맛이 더 강하게 단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팥죽을 먹게 돼 소금을 조금 타면은 거기에 그 단팥죽의 단맛이 또 더 달달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 소금은 어떤 맛을 낼까요? 응고하는 맛을, 억제하는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응고 효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생선을 구울 때나 때로는 장어를 구울 때나 소금을 넣으면 그 살이 허벅허벅한 것이 아니라 더 탱탱해지고 응고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소금 맛을 내는 사람이 모임에 있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있게 되어질까요? 그렇습니다. 달달한 모임에서는 더 달달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쓴맛 온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와 같이 억제시켜 줍니다. 별로 모임이 결속력이 없는 모임 속에서는 그 사람이 가게 되어지면 더 응집력을 시켜주는 그와 같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소금이라고 했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내가 말했다가 내 자신을 거짓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고 변함없이 자기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 맛은 어디에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 맛을 보면 소금이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내는 맛을 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언제나 소금 약속이라 할 때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어디든지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소제나 거기에 소제물에다 꼭 소금을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고 하니 소금을 그렇게 넣음을 통하여 성결을 깨끗함, 자기의 어떤 그 독특한 구별을 이야기해 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팬덤은 예수님의 맛을 내는 무리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포항푸른숲 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면 저 사람은 혹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건 내가 알겠는데 포항푸른숲 교회 사람이 아닌가 하는 특색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8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맛을 내기 시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로 분명하구나, 저 사람은 한결같구나, 저 사람은 변함이 없겠구나.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리면 모래를 씹는 것처럼 세상의 우스개 깜이 되어질 것입니다. BTS는 그 팬덤들은 소소한 일상이라도 유튜브에 찍어서 올려서 퍼다나르는 것처럼, 그리고서 때로는 BTS를 그 어렵고 힘듦에 있을 때는 막아주고 방어해 주는 것처럼 BTS를 선전하고 효과를 내고 그리고 그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을 따라다니되 얼만큼 주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신앙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손익계산을 늘 언제나 지혜롭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따라갔다가는 지금은 옳지만은 얼마 같지 않아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지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없고 기쁨이 오고 우리에게 귀한 것인 것을 우리는 계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맛을 내고 있습니까? 어떤 칼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리는 이 시대의 팬덤들입니다. 세상의 팬덤들도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데 우리들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헌신을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영적인 지혜로운 계산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맛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예수님의 진정한 팬덤이 되고 정말로 그 팬덤 안에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